대단한 믿음 없어도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손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처음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하루가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너희의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2절로 생각합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전능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새날 맞을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주님 지음받았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조차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찬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희수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친구 가족들과도 만나는 일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욕존 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면 먼저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겸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즉 자기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겸손은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한 위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빈이가 한 거란 말이야. 그 대추. 그리고 유빈이가 사도 예쁘게 한 바울은 거란 말이야. 대표적인 겸손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아빠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있는데 그 중에 큰 관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결코 그 일로 그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없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자신은 그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거거든. 자신에게 첫 번째 물 세례를 먹다 받으러 나오실 때 말씀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요한이 이를 허락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잘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세례 요한은 능력으로나 자격으로나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될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세상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관심과 추종의 마음을 두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엘리야의 견줄만한 선지자로 추앙받으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즉, 낮아짐과 겸손은 참되고 살아있는 영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영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져 고통스러워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실과 선행으로 인정받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가 내려앉음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만들어낸 신화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부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핵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위험한 신앙관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확신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의 주장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믿을 때 그분을 구주로 섬기고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금수저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이시며 신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슬기로운 청소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